그 노래들 중에는 사랑의 노래도 있고 감사의 노래도 있고 또한 이별과 슬픔의 노래도 있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또 승리의 노래, 또 희망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다 이렇게 가사를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노래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 한국의 대중가요 작사가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 가수 윤심덕은 1926년에 사회 찬미 죽음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의 애인과 함께 일본에 속한 바다에서 동반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가수 남인수는 1962년 눈 감아 들이오리다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40살에 죽었습니다. 가수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다가 49세에 죽었습니다. 가수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다가 29살에 죽었습니다. 또한 가수 배우는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일찍 죽었는데 그의 노래들 대부분이 만나면 괴로워, 막차로 떠난 여인,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전부 보면 슬픈 노래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수 김정은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런 가사가 들리는 님이란 노래를 부르다가 33살에 죽었습니다. 가수들이 그 노래를 히트하기 위해서는 보통 5,000번에서 10,000번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력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슬픈 노래, 그런 가사의 노래가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그 인생의 중반 후반기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나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가죠.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다. 네.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찬양을 잘 부르는 귀한 한 종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음악의 소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노래대회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의 노래를 칭송을 하니까 한 방송국에서 당신 우리 방송국과 전속계약을 맺자,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전속계약을 맺자는 그런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앙으로 자란 이 조지 베벌리 쉐어는 고민이 좀 생겼어요.
내가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면 돈은 좀 벌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신앙 양심상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또 사모님이니까 이 아들이 지금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날 그에게 한 시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어머니가 갖다 준 그 시를 보자마자 즉각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방송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제 신앙 양심상 그런 노래는 못 부르겠습니다. 저는 방송국 제 일을 거절하고 하나도 보장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준 그 시가 뭐냐? 오늘 우리가 맨 끝에 부를 9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 그런데 이제 그가 시카고로 가가지고 크리스찬 방송국에 취직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휘튼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찬양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찬양을 통해서 빌리그레함이 은혜를 받고는 방송국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중이지만은 나에게는 큰 전도의 비전을 가진 그런 참 꿈과 사역이 있다. 나와 함께 평생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또 성령님이 그 조지 베버리 쉐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됐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빌리그레함 전도협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이나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그 다음에 설교한 후에 초청하는 시간에 이 조지 베버리 쉐어가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을 막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들은 말씀이 막 속에서 역사하고 그러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표적으로 부른 그런 찬송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찬송을 오래 많이 해서 그런지 104세, 104세까지 2013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여튼 104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성경에 그게 나오는가? 창세기를 좀 찾아봤더니 창세기에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또 찬송하라는 그런 그 내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요. 레위기서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신약의 사복음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찬송, 찬양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찬송이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보통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찬송도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지 지금 시들어가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말이요 감격해서 온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네. 여러분들 연세가 들고 그럼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와요. 네. 목소리 잘 나올 때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찬양하라는 목소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밥만 먹으라고 입을 준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네. 어떤 성경에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했어요.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여튼 틈만 있으면 그의 입술에서 꼭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늘 그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 소망의 찬송, 사랑의 찬송, 이런 찬송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거. 그래서 교회도 찬양대가 잘 돼야 돼요. 찬양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온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까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의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버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24장로는 그냥 장로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 24장로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면류관, 주를 섬긴 희생과 눈물과 헌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서 인정받아가지고 면류관을 세움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 보게 돼요. 계시록 5장 12절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 각 개인, 우리 가정, 교회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이 악귀가 들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치면 말이죠, 악귀가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찬양 부를 때 사탄의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풀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문제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걸 이제 말해 주었어요. 마리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 이걸 보면 마리아는 영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참 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컷 얻어맞고서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이게 본래 마리아의 찬가라 그런 주제인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렸는가, 그걸 이제 잠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 되심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내 구주 그리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리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요, 그가 스스로 말이죠,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의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동격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가 동정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또한 마리아는 영혼과 육체,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리아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행위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네. 경배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상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빌고 말이죠, 그거는 아주 비성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탄생시키는 그 일,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그 자신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바로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누가?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는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입술로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온 세상의 죄를 사해줄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 찬송가의 이 한 600편 이상의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요, 전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소망이 가득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가 해방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험난한 일들이 숱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사실 마리아는 남자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나의 구주 주님 되심을 찬양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찬양한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시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이 핸델의 메시아, 이걸 이제 그 준비해서 말이죠,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핸델의 지은 메시아는 1741년에 완성해서 그 이듬해부터 공연이 되어서 그가 죽던 해인 1769년까지 28년간 이제 매번마다 이 메시아를 찬양하고 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28년 동안
다른 지휘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핸델 자기가 계속해서 지휘를 했어요. 1부는 예언과 탄생,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탄생. 2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 제3부는 부활과 영생. 이게 3부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저도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참 보면은 얼마나 장엄하고, 네. 그리스도의 일생을 거기에다가 다 노래로 집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그가 이제 작곡한 메시아를 지휘하고 나면은 청중들이 말이죠, 수 없는 청중들이 다 일어서서 막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핸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저에게 절대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이가 많으니까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가리키면서 오직 저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만이 박수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니까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야, 인기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박수를 사양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리아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천하고 천한 그런 여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런 복을 주셨는가?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건강하게 살게 된 것도,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우리 모두 평생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직분의식이나 공로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식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숱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던 것도, 이것은 직분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안 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생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한 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주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마리아를 감동시켰고 그 감동은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돼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인류의 역사 속에 권력 있는 사람들, 부가 있는 사람들, 전부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제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인 그런 사람들은 다 흩으셨다 그랬어요. 내리치셨다 그랬어요. 부자를 공수로 빈털터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노래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당시에 참 그 시대에 잘나고 많이 배운 여인들, 부자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섭리가 무엇인가? 그냥 나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4개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형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었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가 된 것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꽤 낫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보다는 내가 조금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직분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직분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동경할 정도로 율법적으로나 학식으로나 모든 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고 깨닫고 나니까는 그게 뭐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됐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 한 것을 보면서 참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을 강조했고, 그리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평생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은혜로 쓰임받게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이죠. 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찬양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